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 연합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는 어구는 4절로 5절에서 사도가 제시해왔던 논증을 요약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은 매우 심오한 교리입니다. 오늘날 교회 연합에 대한 모든 시도들의 적절성을 이 진리를 통해 검증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연합에 대해 우리는 이해하는 것을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연합이 신령한 연합이고 눈에 보이는 연합이되 성령께서만이 친히 일으킬 수 있는 연합임을 알았습니다. 그 연합은 지성과 교리를 통해 유지되는 연합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연합과 지체의식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 연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연합은 물리적인 연합이 아니고 영적인 연합이고 유기적인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회사와 같은 그런 물리적이고 어떤 조직적인 결합이 아니고 교회는 영적이고 유기적인 또 생명적인 그런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연합이 아니죠. 회사는 결합체입니다. 정부도 결합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조직적이고 물리적인 결합체가 아니고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이고 유기적인 연합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교회의 연합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되는 지체의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본문 5에서 6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연합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네, 5절, 6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 연합의 성격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회 연합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연합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연합은 조직적인 결합이 아니라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조직체가 아니고 하나의 유기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연합도 살아있고 역사하는 방식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기계와 몸은 다릅니다. 기계는 생명이 없고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직적인 결합체예요. 뭐죠? 자동차, 중장비, 탱크, 비행기, 이것은 조직적인 결합체입니다. 엔진 고장나면 갈아 끼우면 돼요. 조정석을 덮는 캐노피, 그거 잘못되었으면 다시 교체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모든 게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연합체예요. 그래서 기계는 죽어있는 반면에 교회는 몸은 살아있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존재의 목적을 위해서 일에 나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그런 작용을 합니까? 교회의 기능들은 무엇입니까? 네, 교회 연합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연합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런 작용을 하는가? 먼저 교회의 임무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제1차적인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뜻하신 족속이요 망가진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이자 동시에 교회의 첫 번째 임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누구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회의 임무는 어린 아이들을 낳는 것이에요. 교회의 임무는 영적인 아기들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진리를 교회를 통해서 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교회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머니인 교회의 자녀들입니다. 그걸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것은 이제 좀 앞뒤 그 문맥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한번 4장 한번 봐보실래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봐야 되는데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갈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사라를 가리켜요.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러니까 율법을 쫓아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의롭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역사적으로 딱 부합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비유입니다. 비유.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율법에 예속되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전부 하갈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사라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만이 사라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비유가 더 증폭이 돼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옥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가 그 자녀들을 더불어 종로로 타고 율법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에요. 하갈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갈은 지상에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현재 예루살렘. 현재 예루살렘. 현재 예루살렘은 누가 점령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예속되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유대교, 그런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은 전부 하갈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특히 이 부분은 비유가 많아가지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26절 곧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뭘 말하는 걸까요? 비유적으로는 사라를 가리킵니다. 근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뭘 말하죠? 천상교회를 말하는 거죠. 천상교회. 다시 말하면 그냥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왜냐하면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유대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 이것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왜죠? 사라로부터 이삭, 이삭으로부터 야곱, 또 야곱 가운데서도 12지파,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녀들, 그들만이 사라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만이 사라의 자녀. 사라가 누구죠?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자녀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부 교회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교회가 없으면 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교회주의자는 다 틀린 것입니다. 무교회주의 다 틀린 것이에요. 나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다 엉터리입니다. 다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다 사단에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는 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렸다면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병에 걸린 것입니다. 정통 교회도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은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예요. 오랫동안 못 듣다가 근래에 존 메가더 목사님 설교를 종종 듣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복음이 없다.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강단에서 복음은 전하지 않고 세상에서 하는 말이나 전한다. 번영신학이 옛날에는 지극히 오순절 교단에 그냥 또 은사주의 운동의 한 불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번영신학이 모든 신학을 잠식해버렸고 그래서 그 번영신학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를 한다. 번영신학은 올바른 기독교 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아주 대표적인 거짓 선자들 이야기를 아주 이름을 적시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이제 또 설교 때 해드리겠습니다. 저렇게까지 막 이름을 언급하면서 현재 지금 생존해 있는데
그분도 아주 유명한 분들이에요. 이름을 그대로 적시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엄청 험한 말씀으로 공격을 하세요. 엄청 험한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 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비난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세상에서의 성공, 출세, 번영, 형통 이런 것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엉덩이 두드려주고 비유 맞추고 구미에 맞춰주고 그런 설교가 강단을 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은 힘이 있지만 때로는 좀 메마르고 건조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웃음소리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거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자녀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존재 목적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 어머니예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집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가문의 전통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집안이라고 해서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장로 집안이라서 장로 집안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 어머니와 권사라 해서 권사 집안에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통해서 태어나요. 두 번째 문제 이거 보십시오.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의 모든 활동을 통제합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전제는 교회의 활동은 단순히 교회 자체의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자체를 위해서 활동하고 주님의 지시를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이러한 독단적인 행동의 위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문제도 중요합니다. 문제 속에도 진리가 담겨 있으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의 모든 활동을 통제합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전제는 교회의 활동은 단순히 교회 자체의 활동이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활동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제를 따라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자체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활동이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를 벗어나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이런 독단적인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간단히 예를 들자면 첫 번째는 교회가 성장하려고 인위적인 시도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위해 인위적인 시도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들은 인위적인 성장을 늘 부흥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스스로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어떤 시도, 어떤 노력, 어떤 조직을 통해서도 교회는 자체적으로 부흥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부흥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일어나요.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목회자들은 그냥
양적인 성장을 다 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없이도 양적인 성장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을 보면 여러분 사이비 집단을 보십시오. 왜 사이비 집단이 그렇게 부흥을 하겠습니까? 대표적인 신천지를 보십시오. 왜 그렇게 엄청난 양적인 성장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긴 14만 4천 명 목표였는데 이미 양적으로는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었어요. 그 교주라고 하는 사람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이단과 사비 집단 전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전도관 또 무슨 통일교의 영향을 또 전도관의 영향을 받고 통일교의 영향을 받고 유재열의 또 장막성전의 영향을 받고 온갖 사비 집단들만 돌아다녔습니다. 역사를 한다면 악령 역사를 하는 것이죠. 이단들도 크게 양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은 저기 성락교회예요. 김기동 목사. 거기도 수만 명입니다. 이단으로 판정받았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저기 부천에 있는 평강제일교회. 또 구로구에 있는 만민교회. 성령의 역사라고 보기 어려워요. 아주 해괴망측한 짓들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목회자와 오늘날 교회가 원하는 것은 양적인 성장이에요. 양적인 성장. 왜냐하면 그것이 곧 성공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적인 성장과 부흥이라는 말을 구분 없이 그냥 양적인 성장을 다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에는. 그래서 어떤 교단 총회장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5년 안에 교인 수를 2배로 증가시킵시다.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이 오늘날 그 목회자들의 목표예요. 교회의 최고의 관심은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영국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도 18개월 만에 우리 교인 수를 2배 늘립시다. 그런 목표들을 제시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회사처럼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회사는 성장하기 위해서 뭘 하죠? 광고를 합니다. 홍보를 해요.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광고가 이틀을 치면 상품이 엄청나게 팔려요. 그 상품이 질과 조금 무관하게. 그래서 그들은 광고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반 상점들도 그렇죠. 홍보 전단지를 뿌립니다. 그러듯이 오늘날 교회도 그 양적 성장인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전단지를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 홍보하듯이 예전에는 영화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못 보셨을 겁니다. 옛날에는 다 동네마다 이거 돌아다니면서 벽에다 벽칠해가지고 풀칠해가지고 영화 포스터를 다 붙였어요. 그리고 보셨습니까? 옛날엔 다 그렇게 영화 홍보했습니다. 뭐 인터넷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뭐 변화가 들어왔다. 바람과 사라지다. 광야한다. 그러면 광고할 길이 없으니까 그 영화관에서 극장에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이 영화 포스터를 붙였어요. 벽에다가. 그렇게 하듯이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가오 돌아다니면서 또 전도하고 또 때로는 정기적으로 또 노방전도도 하고
노방전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위적인 노력들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노력으로 부흥을 가져오려고 하는 시도는 비성경적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심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회심, 또 대대적인 회심, 그리고 또 영적인 성장, 그것을 원한다면 그에 합당한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다면 골방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만일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내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을 해야지 교회의 붕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반응을 많은 교회가 잘못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잘못된 반응을 하는 것은 전부 목회자가 잘못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장로님, 권사님들이 잘못 반응을 하고 있겠어요? 목회자가 잘못 반응하니까 목회자에 따라서 교회가 잘못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지. 두 번째 잘못은 행동주의의 위험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잊어먹고 기계적이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생각할 때 일어나는 잘못이에요. 뭐냐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많은 장로님들 머릿속에 박혀있는 생각이에요. 차라리 장로님들 그런 생각이 없으면 좋은데, 상대적으로 볼 때 꽤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아주 영적으로 훌륭한 분이세요. 그런 장로님조차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더라고. 아니, 목사님이 새해가 되면 또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 목사가 놀고 있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훌륭한 장로님도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차근차근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 나름의 신학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분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막 주석도 보면서 나름 경건하게 살려고 무척 노력하신 분이세요. 또 그분은 자신이 또 운영하는 곳에서 본인이 설교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되게 거룩하세요. TV 거의 일치 안 보시고. 그런데 그런 잘못된 마인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목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행동주의 위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행동주의 위험에. 본인은 그런 잘못들을 모르세요. 그러면 목사가 뭘 하겠습니까? 장로님들이 그것을 원하시고 안 하면 목사가 게으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목사가 뭔가를 하는 신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어머니 기도회를 해서 재미를 봤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또 뭔가를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2, 3년마다 새로운 시도를 해야 돼요. 어머니 기도회를 또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기도회.
뭐 몇몇 교회에서 어머니 기도를 해서 재미를 봤다. 그리고 또 그런 세미나를 해요. 그럼 또 그런 세미나를 가서 어머니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또 배워서 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게 몇 년 못 가요. 길면 3년, 짧으면 뭐 1년 반, 2년 가는 겁니다. 그럼 하다가 또 그만둬.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합니다. 목장 시스템이 좋다. 지금 현재 구역 시스템은 구닥다리, 캐캐 묵은 것이다. 이제 그런 시스템을 하면 안 된다. 이제는 목장 시스템을 가서 그 목장 안에 목자와 부목자를 둬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만 전도가 잘 된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 중심 교회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해서 또 그 다음에는 또 어머니 기도에 안 되면 또 그 다음에 목장 시스템 도입합니다. 목장 시스템 도입을 해도 또 생각처럼 안 돼. 재미를 못 봐. 그러면 또 다른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돼요. 이제는 두 날개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재미가 없으면 또 어디서 전도 폭발을 훈련이 해니까 교회가 전도가 많이 되더라. 그러면 또 전도 폭발을 해요.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돌아가 교회가.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엄청 교인들이 바빠요. 왜냐하면 그렇게 뺑뺑이를 안 돌리면 교인들이 딴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뺑뺑이를 계속 돌려야 돼요. 그리고 또 그래야만 장로님들이 볼 때는 목사님이 일을 그래도 뭐 성과는 없어도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완전히 피곤합니다. 교회가 가장 잘못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사례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뭐죠? 왜 그러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안 받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여러분 그런 몸뚱아리가 있습니까?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 몸뚱아리가 있을 수 있냐고. 몸의 모든 활동은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머리의 뜻을 따라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가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몸이 스스로 자기가 활동을 해서 몸집을 키우고 살집을 키우고 그리고 덩치를 키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오늘날 교회가 잘못을 범하고 있는 독단적 행동이 뭔가? 세 번째는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우울증.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활동을 의지하여 살게 되면 믿음이 잘못되고 그리고 영적인 생명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삶도 잘못되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빠지게 되냐면 오늘날로 치자면 자극적인 영상으로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고 또 죄악된 쾌락에 빠져서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그렇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또 어떤 한편에서는 몇몇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해요. 그래서 너무 올바르게 하려고 심혈을 기울인 나머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만 쳐다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내적 지향적 신앙생활, 이것이 문제예요. 너무 자신의 골방 안에만 갇혀있는 사람,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잘못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돌아가는 교회의 모습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사실상 받지 않고 그냥 몸과 지체가 자기가 어떻게 생존하려고 그냥 발버둥 치다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에 붙어 있는 지체들도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그러면 교회의 올바른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네. 그러면 교회의 올바른 입장은 뭔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바른 위치에 있어서 항상 반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바른 위치에 있어서 항상 반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바른 위치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가 돼요.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만 영적으로 민감해서 주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 그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의 세미한 음성에 즉시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생활을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뜻에 얼마나 민감한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얼마나 민감한가, 그것이 곧 나의 영적인 거룩함을 측정할 수 있는 한 가지 표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민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동일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 슬퍼하시겠다 할 때 나도 슬퍼지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겠다 그러면 나도 불쌍히 여기시게 되고, 이런 모습이 너무 가련하다 싶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을 내가 품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반응이에요. 무슨 쇼가 아닌 것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자면, 왕이 어떤 신하보다도 신뢰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신하가 있어요. 그 신하가 누굴까? 그 신하는 늘 왕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늘 왕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왕의 기침소리, 왕의 눈빛, 왕의 얼굴 표정, 그리고 왕의 말 한마디에
들어도 지금 심사가 어떤지, 그리고 지금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지금 왕이 지금 무엇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지를 그걸 읽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복심이라고 부릅니다. 왕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그 눈빛을 통해 찾아내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을 통해 읽어내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해서 그 왕의 뜻을 간파해 내는 겁니다. 왕의 의도를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왕의 모든 눈빛, 표정, 말 한마디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신앙. 그래서 왕의 뜻을 알아차리면 즉각 왕의 뜻에 순종을 해요. 그리고 왕이 의도를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런 신하를 왕이 가장 신뢰하고 아끼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죠. 저는 간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충신이 돼 왕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주는 신하, 왕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해주는 신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능을 의외로 역사를 보면 간신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저는 간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치만 빠른 그런 간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에 있어 민감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충성된 신하인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면 교회의 활동이 머리 대신 주님과의 뜻과 무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오늘날 많은 교회는 주님의 그 뜻을 빙자해서 교회가 제멋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의 말씀을 빙자만 해서 그리고 교회가 사실상 주님의 뜻을 왜곡시켜서 독단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아니죠. 주님을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과 그리고 영달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사칭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신의 사익을 취하고 사육을 취하고 그리고 일신의 영달을 꿈꾸는 행위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은 반드시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어떤 행동이 거룩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민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순종과 실천은 대부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만약 교회가 활력을 잃었다면 그것은 머리 대신 주님의 그 뜻을 교회가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교회가 활력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서 교회가 활력과 생기를 찾을까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시도 저런 시도 해볼까 생각들을 하기 쉬운데 그건 다 헛수고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에요.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활력을 잃었다면 그것은 머리로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충분히 내려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의 관계부터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중요한 것, 이것이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대상이지 무슨 시도를 할까? 어떻게 노력을 해볼까? 이것을 안 해서 그러나 저렇게 해볼까?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두 번째는 교회의 활동은 항상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활동은 항상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몸의 활동은 전적으로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활동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하면 그 일을 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만일 몸된 교회가 병들었다. 몸된 교회가 생기를 잃었다. 그렇다면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렇다면 그 관계를 그리스도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도외시하고 딴짓을 하지 않았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교회가 온전히 받고 있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교회가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척만 하고 사실은 순종하지 않고 교회가 오히려 불순종하고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았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원리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교회가 생기를 잃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처를 잘해야 돼요.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주의자들, 복음주의 목회자들이나 복음주의 교회는 이제 많은 경우 문제를 인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그럼 저렇게 해보자. 목회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학이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관계를 따져보고서 뭐가 문제가 있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활동은 항상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되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연합과 지체의식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가는 좀 뒤에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교회는 이 세상이 일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대응하는 방식과 똑같이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매출이 안 오른다. 적자가 났다. 그러면 이제 그에 따른 대응을 세워요. 수입 지출을 줄여야 되겠다. 또 뭐 원가를 절감해야 되겠다. 기술을 혁신해야 되겠다. 인력을 대체해서 로봇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교회가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완전히 교회의 성격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몸된 교회는 전적으로 그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몸된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하고 그 관련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반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건 전부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가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왕으로서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종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머리예요, 머리. 이것이 머리가 하는 일이라고. 이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러면 몸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와 똑같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섬기기 위해. 섬기는 방법은 많이 있겠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죠. 고아나 가부나 또 병약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또 물설고 낯설은 곳에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문명 대체를 위해 학교를 세우고, 그들이 깨끗한 물도 못 마시니까 깨끗한 물 마실 수 있도록 우물도 파주고, 때로는 빵도 보내주고 하는 거죠. 모든 면에서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에 있어서도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생명력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우리에게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형제 자매를 섬길 때도 즐거울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가족들을 섬길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장에서 동료들을 섬길 때에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들을 도와줄 때, 그리고 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돕고 구제할 때, 그때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면 그건 우리가 생명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지금 몸된 교회가 그렇게 올바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몸된 교회의 지체인 내가 지금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그리고 몸된 교회의 뜻에 맞게 내가 지금 올바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된 교회도 건강한 것이고 몸된 교회의 지체인 나도 건강한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수고함으로 섬기는 것이 나는 관심도 없다. 나는 눈금만큼도 관심도 없다. 나는 그 하나도 안 즐겁다. 나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마음을 같이 하지 않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뜻인데 내 목적은 달라. 내 뜻은 달라. 내 목적은 내 행복이고 내 뜻은 나는 그냥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냥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돼. 이러면 이것은 지체인 내가 건강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치감을 받으나. 네, 이방의 임금들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폭정을 행하고 때로는 압제하고 때로는 착취하고 그 등골을 빼먹고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냐면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종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살리기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려오셨기 때문이에요. 섬기는 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통치하는 왕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초림 때는 섬기는 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재림 때는 심판하실 왕으로 내려오십니다. 섬기는 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섬기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써 그들을 정신적으로 섬기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시는 일로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도 그의 몸된 교회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사람들을 영육간에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구제도 하고 또 장학사업도 하고 또 때로는 복지 일도 다 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또는 복지 일도 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요. 그 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섬기듯이 육체도 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미력 하나만 다른 교회를 조금씩 돕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제 아직 제 마음속에 있긴 하지만 그런 구제하는 쪽도 일들도 우리 형편에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구상 중이에요. 그래서 영혼도 섬기고 육체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과 몸된 교회의 뜻이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하게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 각 사람은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의 움직임을 따라 한 방향으로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도 똑같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의 육체도 섬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를 골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밥을 주고 헐벗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이 개인적으로도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에 몸된 교회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세상은 군림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많이 미진하지만 우리 주어진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을 더욱 순종해야 될 줄 압니다. 네 번째 읽으세요. 네, 교회 활동 중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활동들은 무엇인가? 한 세 가지를 간단히 예시를 하자면, 첫 번째는 교회가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에요.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벌인 전쟁은 아니지만 이제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전쟁이었죠. 예루살렘을 무슬림들이 또 점령하려고 한다, 또 점령했다 해서 시도했던 전쟁들인데 이건 잘못된 전쟁이죠. 복음은 전쟁을 통해서 확산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서구 열강들이 20세기 아니 19세기 말에 또 선교사들을 죽였다는 명목으로 쳐들어와서 문호 개방을 강요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뭐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전쟁을 하거나 강요를 했던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통상을 위해서 벌인 짓들입니다. 신미양요, 또 병인양요인가? 잘 기억도 안 나네. 네. 그런 전쟁들은 통상 목적으로 왔던 것이죠. 하지만 통상 목적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었냐면 또 복음 전파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통상 목적이 주된 것이었지만 또 선교사들도 항상 따라왔었으니까. 두 번째는 교회가 국가와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잘못된 활동이에요. 교회가 국가와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교회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로마 제국과 동맹을 맺어서 그래서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죠. 로마 국가를 등에 업고 했으니까 일들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또 국가의 보호를 받으니까 안전하게 진행이 됐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세속화시킴으로써 교회를 타락시키는데 결정적인 패착이 되고 말았어요. 로마 교회와 똑같지는 않지만 종교개혁자들도 이런 실수들을 범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훌륭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학이 완벽하지 않고 또 그들이 모든 진리에 다 정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도 이 이신칭의 진리를 혁신하고 또 개신교회를 세우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도 로마 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잘못을 범했습니다.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찌빙글리도 그랬고 그리고 뭐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도 그럴 수밖에 없었죠. 뭐 루터 칼빈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뭐 영국 국교회도 당연히 그 잘못을 범했죠. 그건 헨리 8세가 저지른 잘못이지만.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기능 중 하나는 기독교의 실천을 보장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을 벌하는 것이다.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살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는 자들은 국가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를 통일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사역할 때도 제네바 뭐 의회 당국자들과 충돌을 벌이기도 하고 또 그들의 협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하고 결부가 돼 있었어요. 결부가.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도움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정치의 도움 또 재력의 도움 그리고 어떤 도움도 받아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고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예요. 교회가 이 세상과 자꾸 관계를 맺고 연을 맺고 동맹을 맺게 되면 교회는 잠깐 힘을 얻어서 좀 편리함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결국 그로 인해서 교회가 나중에는 타락하고 망하게 돼요. 세 번째로 교회가 어떤 오류를 범했냐면 사회적인 오락을 방편으로 해서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오락을 방편으로 해서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 관하여라는 책이 1859년에 발매가 되었는데 이 종의 기원에 관하여라는 책이 당시 교회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유럽 기독교 전체에 큰 타격을 줬어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것이 진화론을 주장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허물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권위가 실추되고 교회의 권위가 땅바닥에 내 동댕이 쳐지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한참 산업이 발전하고 또 도시가 번성하고 그리고 이제 또 국가가 어떤 또 체계를 또 잡아가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또 중세까지는 신앙이 모든 것을 지배해 왔었는데 교회가 세상을 지배해 왔었는데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성이 신앙보다 우위에 서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어요. 또 근대 과학의 또 그 발전과 더불어서 이제는 신앙이 이성을 지배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너무나 상황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 교회 지도자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전과 달리 기도회를 좋아하지 않는다. 예전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예전처럼 영적인 체험들을 서로 나누고 은혜 나누는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제 사람들은 또 그 이성의 영향으로 점점 교회에서 이탈하고 있다. 어떻게 사람들을 교회 안에 붙들어 매둘까? 어떻게 사람들을 교회 안에 머물게 할까? 사람들은 기도회, 예배, 은혜 나눔 이런 거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은 카드놀이 좋아하고 춤추는 것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것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걸 허용을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활동들을 줄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자. 그래서 춤도 추게 하고 카드놀이도 하게 하고 게임도 하게 하고 그들이 좋아하니까 이걸 허용하자. 이런 발상들을 하게 되고 이런 시도들을 하게 된 것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을 붙들고 그렇게 생명력을 유지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했던 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공격하면서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스스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과는 관계없이 교회가 독자적으로 생명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 멋대로 활동을 했다가 교회가 오히려 심히 병들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자유주의 신학의 공격을 받으면서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지금 텅 빈 교회가 돼버린 것이에요. 우리나라 교회도 이제 머지않아 유럽 교회처럼 텅 빌 교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들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는 텅 빈 교회, 우리나라 교회는 텅 빌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걸 봤어요. 이 무서운 예언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지 모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카드놀이 하려면 그냥 뭐 세상에서 직장 모임에서 그냥 카드놀이 하시면 돼요. 뭐 또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또 회사에서 게임 할 수 있죠. 근데 굳이 그것을 교회에 와서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굳이 성도들끼리 뭐 카드 게임하고 또 세상에서 우리 흥을 돋구기 위해서 춤추는 것처럼 그 왈치고 곡 틀어놓고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춤출 필요 없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슨 활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기도에 안 좋아해. 이제는 예배 많이 드리는 거 안 좋아한다고. 이제는 영적인 체험 나누고 은혜 나누는 같은 거 사람들 안 좋아해.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등산 선교회, 뭐죠? 또 음식 선교회, 뭐 있죠? 또 탁구,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해. 그런 거. 그래서 불신자들 그런 데 오는 거 좋아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왜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불신자가 쉽게 올 수 있는데 그 불신자들이 오면 또 나중에 예배도 한두 번 나올 거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될 텐데 뭐가 문제지? 교회 문턱을 낮춰서 세상 사람들이 좀 쉽게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기존의 교회인들에겐 즐거움을 줘서 교회를 안 떠나게 하는 게 좋을 텐데 왜 그걸 하면 안 되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니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고. 목사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준으로 교회가 결정을 해야 돼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교회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교인들이 좋아하냐 싫어하냐에 따라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찬성하냐 반대하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망하는 것은 사람들이 안 모이거나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래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뜻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력이 교회에 끊어질 때 그냥 교회는 자동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원래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데 교회가 와서 그냥 밀어버리니까 그냥 원래 죽은 상태에 있던 시체가 쓰러질 뿐인 것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어긋나서 제 멋대로 결정하고 활동을 했다가 거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친교가 끊어지면서 거의 죽은 상태에 있던 것을 자유주의 신학이 와서 그냥 발로 차서 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관에 떨어져서 그냥 매장이 돼버린 것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를 죽인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아주 잘하고 있거나 영적으로 건강하거나 그런 교회는 아니랄지라도 최소한 세상의 시류를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을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찾아야 돼요. 교회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전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출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냐 싫어하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안 모이냐, 이런 걸 갖고서 결정을 하면 이미 그 결정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기준 자체가 틀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하시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것이 모든 교회의 결정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것이 모든 교회의 활동을 결정해야 된다고. 교인들의 뜻은 언제만 존중되고 받들어져야 되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될 때만 존중되고 받들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가 생명력이 약해졌다면 어떻게 생명력을 강하게 할까? 교회가 붕이 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붕을 시킬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되니까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또 생명력을 넘치게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예배를 싫어하니까 이제는 수예배, 금예배 말고 금예배 줄이고 그냥 수예배만 합시다. 새벽기도 나오는 거 다 힘들어하고 싫어하니까 새벽기도 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그냥 새벽에 그냥 말씀 묵상하고 그냥 본인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되게 편해지죠. 뭐 수요예배도 뭐 나와서 뭐 할 필요 있습니까? 다들 직장 사는 바쁜데 온라인으로 합시다. 온라인으로 합시다. 직장 사는 바쁘게 요즘 다들 또 밤 늦게 퇴근하는데 새벽기도 어떻게 합니까? 뭘 떨어져 있는데 새벽기도 하지 말고 각자 말씀 묵상할 때 기도합시다. 뜻만 있으면 다 합니다. 그렇게 자꾸 예배를 줄이고 그리고 힘든 것을 안 하고 편하게 복잡한 것 안 하고 쉽게 그러면 그게 당장은 우리에게 좋아요. 당장 빼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꽃감 쏙쏙 빼먹듯이 그렇게 우리가 편한 대로 하고 그리고 쉬운 대로 하고 그리고 점점 우리 구미와 입맛에 맞게 해버리면 지금 당장은 좋은데 그게 뭐냐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세상을. 아무리 지금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안 되고 또 우리가 노력한 대로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난제에 부닥쳤다 할지라도 방향만큼은 맞아야죠. 방향만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건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더러움이 있으면 그건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부어질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니까 성령의 부으심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이고 또 성령의 부으심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늘 올바른 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대처해서 그 제각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흥은 성령의 절대 주권에 속한 영역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때 부흥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막 또 1000명, 10,000명씩 그렇게 부흥이 아니라 할지라도 1명, 10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올바른 길은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사람의 의로부터 출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교인들이 뭘 원하는가? 교인들이 뭘 싫어하는가? 그럼 교인들이 싫어하는 거 사지 말자. 사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입에 금입에 있는데 금입에 말고 그냥 수입에만 나옵시다. 그럼 훨씬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거라고. 교회생활을 편하게 할 거라고. 여러분 성경 안 읽어도 묵상 안 하셔도 돼요.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나오시면 됩니다. 예배만. 그럼 훨씬 편하게 교회생활을 할 거라고. 편하게 신앙생활 할 거라고.
그런데 영혼이 파리해질까 합니다. 영혼이 메말라 죽어갈 거라고. 사단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거의 죽은 상태에 있던 것을 사단이 와서 나를 그냥 밀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죽어있는 나를 사단이 나를 밟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지금 생기를 잃었고 또 병이 들었고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이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성령을 간구해야 될 절호의 기회예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절호의 기회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될 때예요. 어느 때보다도 더 교회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골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때예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살아서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때예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즉각 순종해야 될 때라고. 내 영혼의 소생도 그렇게 오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부흥도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여러 가지 수단들을 의지해서 지탱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해왔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그것이 유럽의 교회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끝내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유럽의 교회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 부흥의 본산지였던 영국도 교회가 많이 비어 있고, 무엇보다 대륙의 교회들은 정말 비어버렸습니다. 종교계의 본산지인 독일 교회 많이 비어 있습니다. 네덜란드, 이건 대륙 개혁주의 본산입니다.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크게 변했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단했었는데 불과 한 4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렇게 교회가 타락해버렸어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스위스도 말할 것도 없어요. 스위스는 더더구나 칼빈이 가서 세계했던 곳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되면 여러분 급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가 곧 끝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메마른 황망한 이 땅에 친히 강림하사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또 한 무더기에 사람들이 회심을 합니다. 다시 교회가 소송을 하게 되고 다시 교회가 붕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이제 교회는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이런 때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것이라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이 섭리 중에 역사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면 언제나 우리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교회 연합의 성격은 뭔가? 첫 번째는 교회 연합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연합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교회 연합의 성격은 뭔가? 교회 연합은 우리 지체들이 상호 의존적인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연합은 우리 지체들의 상호 의존적인 연합이다. 지체들의 상호 의존적인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상호 의존적인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가? 실천 사항이 뭔가? 교회 연합은 우리 지체들의 상호 의존적인 연합이에요. 모든 지체들이 서로 의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존되어 있어요.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첫 번째로 우리는 항상 부분보다 전체를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분보다 전체를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나 자신보다 항상 교회를 먼저 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에 대해 먼저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라. 너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지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이에요. 나 한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몸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저지른 치명적인 잘못이 여기에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교회보다 자기 자신을 더 우선시했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도 부자들은 일찍 와서 자기들 먹을 거 갖고 와가지고 배가 터지게 먹고 고주망태가 되도록 포도주를 퍼마셨는데 종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노예들은 늦게까지 일하고 밤늦게 왔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이 갖고 왔습니다. 성찬식을 하러 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 이미 부자들은 배부르고 고주망태가 되었고. 뭐죠? 부자들이 교회 전체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더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저지른 것입니다. 나는 배가 고프니까 늦게까지 못 기다린다. 나는 포도주를 빨리 마시고 싶다. 내가 갖고 온 거니까 내가 먹으면 되지. 뭐죠?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보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올바른 대처 방법은 부분보다 전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 한 사람보다 교회 전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몸의 영광은 여러 지체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눈, 코, 입, 귀 모든 지체들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 완벽한 하모니를 이룰 때 그때 몸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각 사람이 그 자체로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 자체로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놀랍고도 충격적인 진리입니다.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올바른 진리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우리 노동력의 50%를 차지한다고 예전에 법원에서 판시한 예가 있어요. 판례가 있습니다. 오른쪽 엄지 하나가 우리 노동력 50%를 차지한다고 판시를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엄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도 이 엄지가 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이 엄지는 완전히 쓰레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이 엄지가 가치를 갖는 것은 내 몸에 붙어 있을 때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맡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는 것이에요. 일말의 가치조차 없는 죽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손가락은 그 자체로 가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엄지, 검지, 중지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무슨 가치가 있어요? 몸에 붙어 있으니까 가치가 있지. 몸에 붙어 있지 않는 손가락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눈, 우리 몸의 천장이라는 눈은 900냥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게 눈이에요. 근데 눈이 이 몸 안에 속에서 있을 때 가치가 있지. 눈을 빼놔버리면 이 눈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나는 더 이상 교회 안 나간다. 나는 이제 그냥 혼자 생활한다. 나는 이제 집에서 그냥 내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나는 혼자 생활할 거야. 나는 우리 그냥 가족들에게 집에서 그냥 예배하고 그렇게 살 거야. 교회 오니까 상처받고 시험 들고 괴롭고 해야 하는 건 많고 안 다니는 게 낫겠다. 얼마든지 이제는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에서 900냥 되는 눈으로서 평가를 받고 노동력이 50%라 생각되는 엄지로 평가를 받고 없어서는 안 되는 손가락 그리고 심장, 폐, 간, 발과 같은 존재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된 존재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여러분이라고 하는 지체는 하나의 가치도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지체가 손가락이든 눈이든 코든 입이든 귀든 가치가 있는 것은 몸에 붙어있을 때뿐입니다. 몸에 붙어있지 않는 지체는 쓸모없는 지체예요. 왜냐하면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지 않는 지체들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어요. 그가 과거에 교회에 있었을 때는 눈과 같은 존재였지만 교회를 떠난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눈이 아니에요. 볼 수 없습니다. 몸에 붙었을 때는 엄지손가락으로 중요한 일을 했지만 몸을 떠난 엄지손가락은 이제는 엄지손가락에서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머리띠는 그렇게 때부터 힘을 못 받으니까. 그리고 엄지 혼자서 일을 합니까? 엄지가 일을 하려면 반드시 검지가 있어야 돼요. 중지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손가락도 있어야지 엄지 노릇을 하지. 다른 손가락도 없으면 엄지 가지고 일을 못해요. 이 엄지가 뭐 잡기도 하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 엄지가 50%의 노동력을 감당한다 평가를 받는 것은 다른 손가락들이 도움을 받기 때문이에요. 왼손에 또 도움을 받기 때문이라고.
왼손의 도움을 받습니까? 다리의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다리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눈의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입의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심장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폐의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받으니까 이 엄지가 50%의 일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지체는 자기 혼자서 무슨 50% 일을 감당합니까? 아무런 일도 못해요. 여러분은 혼자 떨어져서 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 존재 가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여러분은 하나의 가치도 없어요. 눈꽃만큼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눈으로서 900냥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입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코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뇌로부터 오는 시신경 연결받아서 생명력과 그리고 폐로부터 오는 산소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알게 모르게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체로서 몸된 교회에서 제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내가 지체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엄지 혼자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새끼손가 혼자서 어떻게 일을 하냐고. 눈이 혼자서 어떻게 일을 하죠? 다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심장이 도와줘야 돼요. 폐가 도와줘야 돼요. 가인이 도와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지체의 가치는 전체의 기능에 공헌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의 가치는 전체의 기능에 공헌할 때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교회에 공헌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교회에 공헌할 때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존재의 가치는 나 혼자 있을 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의 존재의 가치는 교회 전체에 공헌하고 있을 때 있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는 교회 전체에 공헌하고 있을 때만 나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에 공헌하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몸된 교회에 공헌하고 있지 못하다면 나의 존재의 가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지체 중에 지금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내 몸에 아무런 공헌을 안 해. 그럼 내 몸에 뭐하러 붙어 있습니까? 이 지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지금 내 몸에 공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에 체온을 유지해주고 그리고 또 햇빛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리고 외부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눈썹이 막아주고 그리고 또 피부 온도에 민감히 반응하도록 또 섬모들이 작용을 하고 그리고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피부가 지켜주고 모든 지체가 피부든 섬모든 눈썹이든 머리카락이든 또 손톱이든 발톱이든 그것들의 존재 가치는 전부 달라요. 존재 가치는 전부 다르지만 그것들이 존재 가치를 갖는 이유는 내 몸 전체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내 몸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에 손톱도 발톱도 가치가 있고 머리카락 한 올, 눈썹 한 가닥도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치도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학력이 높고 돈도 잘 벌고 얼굴도 잘생겼다. 가문도 좋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몸된 교회에 여러분이 얼마나 공헌하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엄지손가락을 50%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눈을 1000양 중에 900냥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공헌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뭐에 대한 공헌도죠? 몸에 대한 공헌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몸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데 공헌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네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의 위치와 은사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 위치와 은사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 위치와 은사에 만족해야 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활동하든 만족해야 됩니다. 몸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든 안 주든 내가 맡은 부분에 만족해야 돼요. 아, 왜 나는 새끼손가락이지? 나는 엄지손가락 되고 싶은데? 나는 그것도 오른쪽 엄지손가락 되고 싶은데? 아, 왜 나는 왼쪽 새끼손가락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손가락이 다 엄지손가락이 되면 엄지손가락 10개 갖고 무슨 일을 합니까? 누군가는 좀 새끼손가락, 작은 손가락이 있어야지. 누구는 좀 긴 손가락이 있어야지. 누구는 좀 일을 잘하는 검지가 있어야지. 손가락이 일을 많이 한다고 밑에 발도 다 손가락이 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밑에는 또 발이 돼야지. 그래서 좀 달려주고 서 있죠. 걸어가죠. 내가 몸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 결정 권한이 내게 없어요. 내가 몸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 엄지손가락으로 나를 세울지, 새끼손가락 세울지, 아니면 눈썹으로 세울지, 그것은 머리 대신 주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몸된 교회에서 내게 어떤 역할이 맡겨질지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대로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만족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느냐가 아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에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활동이 몸된 교회 전체 활동에 공헌을 해야 됩니다. 지체로서의 나의 활동이 몸된 교회 전체의 생명과 건강을 신장시키는데 공헌을 해야 된다고. 비유를 들자면 어떤 한 중대 군인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군인들은 내가 얼마나 명성을 얻는가 이런 데 있기 쉬웁니다.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을까 이런 데 있기 쉬워요. 그런데 각 그 중대 인원이 전부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이 중대는 다른 적군들과 싸워서 이기기가 힘들어요. 내가 얼마나 명성을 얻는가가 아니고 우리 중대가 작전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중대 전체에 관심을 둬야 된다고. 그래서 중대가 작전에 성공하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역할이 분담이 돼요.
너는 가서 적군을 좀 탐지해 와라. 그렇게 한 소대를 한 분대를 보낼 때 나가서 그 일을 하고 옵니다. 너는 진지를 팔아. 너는 무전을 타격해서 적에다가 그 포격을 해달라고 해라. 너는 탄약을 갖고 와라. 너는 기관총을 맡아라. 너는 수류탄을 맡아라.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고, 기관총 맡았다가 내가 아주 그냥 그 타격이 되어서 제가 제일 먼저 죽을 건데요. 그리고 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관총을 맡아서 위험한 일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 적군 탐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 위험합니다. 그 목숨을 걸고 나가서 누군가 해줘야 돼요, 그 일을. 근데 내가 제일 안전하고 그리고 제일 생생나는 일, 그 일만 하려고 하면 중대가 어떻게 작전을 수행합니까? 어떻게 싸움할 수 있겠냐고. 누군가는 위험한 일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가장 힘든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폼 안 나는 일을 해야 된다고. 그냥 누가 그 일을 맡을 것인가는 중대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의 위치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은사에 만족을 해야 돼요. 내가 몸된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는가는 주님이 결정합니다. 무슨 역할을 맡을 것인가는 주님이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모든 결정에 자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모두가 목사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모두가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권사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각자 다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회 전체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역할에 충성을 하십시오. 자, 결론. 적용 질문. 적용 질문 한번 읽어보세요. 1. 당신은 우리가 교회 연합에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당신은 교회 안에서 당신의 역할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당신은 교회 안에서 당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교회가 전체적인 기능을 감당하는 데 공헌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섬김이 교회 전체의 활동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느냐가 아니고 내게 맡겨진 역할에 충성하느냐예요. 교회를 몸을 떠난 지체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는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맡은 역할이 다른 지체가 맡은 역할보다 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없이는 다른 지체들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다른 지체들은 나의 도움 없이는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역할을 감당하려면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다른 지체가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나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적인 연합체라고. 나 없이는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없이는 나 또한 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체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내 역할을 감당 못하면 다른 지체들이 고통을 당해요. 역할의 중요성에는 차이가 있어도 본질적인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 점 명심하십시오. 역할의 차이는 있어도 본질적인 중요성은 똑같다고. 역할의 중요성은 차이가 있어도 본질적인 가치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성공적으로 세워가는 길은 언제나 나 자신보다 교회 전체가 더 중요하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교회는 나 자신보다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항상 나 자신보다 교회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좀 어려운 말로 관계적 고찰이라고 해요. 제가 예전에 고린도전서 8장을 설교할 때 제가 가르쳤던 내용인데 그건 좀 고차원적인 진리입니다. 항상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고 즉시 실행을 해야 돼요. 오늘은 교회 연합과 지체 의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체인 나보다 몸 전체인 교회가 항상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이 점을 명심하고 결정을 내리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존재의 가치는 나 혼자 있을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의 가치는 내가 몸된 교회에 얼마나 공헌하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교회 연합과 지체의식에 대한 올바른 또 믿음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